수밖에 없네. 읽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작은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받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다 내어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말씀 앞에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소위 선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조차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의 행동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아주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나이 숫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교에서도 이 에녹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14, 15절에서도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5절 끝에 그는 옮기기 전에, 즉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큰 어떤 추상적인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 그 에녹이 생각했던, 에녹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주시는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우리가 그 5장 21절 24절에서 보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사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고 악한 일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어느 교회 이야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냐면 그 악한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을 승계시키셨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게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그 가르침도 파기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위격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에 비유로 갖다 쓰는 것은 이건 양태론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듣고 그런 변명으로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러면서 임마누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안에 서기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말씀조차도
악한 데 쓰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갔던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몇 발자국 악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의 악한 걸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행하고 욕설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다 방송이 되게끔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예수님 날 따라오세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 가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에녹의 믿음에서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악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내 자신만을 생각했느냐, 이거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박을 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집이 좀 잘 살아보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박을 나야 되는 거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특히 어떤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 속에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데,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애에게는 주고 어떤 애에게는 안 주세요. 그런데요, 그거는 딱 하나요. 은혜 받아서 뭐 할래?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대답이 있어요. 아유, 내가 좀 노후에 건강하게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잘 사는 거 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그리고 나도 좀 삶을, 그건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입 바른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10만 명인 것은 굉장히 큰 교회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 악한 행실이 방송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보면 그들이 쌓아놓은 이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악의 속으로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세 안 내도 돼.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그렇지만 내가 성전세 내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오케이, 내가 낸다. 그럴 때 어디서 성전세를 내요? 물고기 그 입속에 동전이 있어서 그걸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10만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시청률에 비례해서 수백만 명을 실족하게 한 죄가 그들에게 다 지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화요일날 저녁에 그것이 방송이 되고 십자가가 보여지면서 십자가 속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것,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혀를 차면서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중에서 하나님 안 계신데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나와서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남보다도 더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그 증언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해요. 그건 뭐예요? 이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철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 같죠?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에게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2000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신 그분의 말씀, 그것이 2000년, 3000년 전에 되어졌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의미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면요,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위한 기도하기 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앞에 절박한 현실이에요.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절박한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 내가 죽어도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하나님 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악에게 아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손잡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내게 필요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이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내 삶이 안전하기 때문이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리 밖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나는 안전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방법, 악한 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좀 들어보고 좋든 나쁘든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는 거라면 그걸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한 건요, 듣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세상의 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다 세상 살려면 이것도 들어봐야 돼. 그런데 들어본 그것이 결국은 의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녹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몇 년을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악이 아무리 손질해도 악에게 가지 않아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방법, 세상에 기웃거렸다가 거기서 주는 방법대로 뭘 좀 했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안 그런 척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세상에 가서는 또 그 방법을 쓰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믿기에 그의 뜻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창세기 5장 24절에 21절 24절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요.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잠깐 오셔서 나의 헬퍼로 나를 조금 도와주는 마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아니라 세상의 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온 다음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관심, 혈연적인 것,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가도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난 아직 뭐가 상인지를 몰라.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을 놓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더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금년에 내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 돈도 좀 벌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내 재산이 좀 늘어나. 은혜 아니에요. 성경이 내가 부자가 되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자이라면 그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 관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재산이 증식되고 또 내 환경이 나아지는 일,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풍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놓고 보면 그게 정말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않음을 깨닫고 내가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에게 가려고 해도 이게 자꾸 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늘 주께로 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뒤집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거죠. 징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이 찾는 자는 세상 속에서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인과관계예요. 하나님 계심,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자조적인 말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는 딱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걸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정말 믿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모습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내가 지키는 약속이 세상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그가 계시는 걸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실성이에요.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요, 이건 문제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건 기만 행위예요. 이건요, 종교기관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야만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또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에녹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통해 에녹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엄중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또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길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